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의 순일에서 전도하고 또 구제 사역을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영적으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팀들에게. 근데 저희 동행한 우리 성도가 그 스페인어를 아주 잘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쉽다.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인어 교재 가지고 한 주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하고 이렇게 구제 사역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배부르고 부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부르고 부요하다는 의미는 혼자 배부르고 부요하여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풍족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하지 않고 호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지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을 갔는데 그 이유도 본문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화를 당한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미치는 화가 너무 크고 참혹합니다. 지옥을 가는 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와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가 놀랍습니다. 믿음과 의로움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를 누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도 부자가 얼마나 큰 화를 당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던 부자가 실제로 화를 당해 지옥을 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가르칩니다. 부자도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땅에서도 부유하게 누리고 천국도 가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도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배부른 자에게 화가 미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돈과 복을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복도 되고 화도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돈은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 돈은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거나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 돈은 화가 됩니다. 그 화의 궁극은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돈에 관하여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목사가 돈 욕심이 있으면 교인들에게도 탐심을 부추기게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목사도 있고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을 부요하고 배부른 자로 만들어 화가 있게 합니다. 믿는 자들은 부요하고 배부른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300만 원으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다면 수입이 1000만 원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부요한 자가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옹색하고 처량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략을 많이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 간의 큰 차이는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나타납니다. 생필품을 사거나 양식을 구하는 데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는 미국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지 않게 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집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월세집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부유한 자가 화를 피하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믿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필요 외에 남는 것은 모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바나바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소유를 모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밭과 집은 소유한 채 남는 것만 바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과 부동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의 구독자와 성도 여러분 중에 10명만 집을 팔아 구제하면 과테말라 순일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이 10억이고 지방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은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은 아파트 한 채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욕심 없는 청렴한 목사인 듯이 말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목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집을 팔아 구제해야 마땅한 것을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였다면 집을 팔아 구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 걸린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순종하는데 이것 하나만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믿음 생활이 온전할지라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유하고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살면서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는 정도의 화가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을 가는 화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유하게 살기를 고집하겠습니까? 차라리 거지가 되는 것이 집을 소유한 것보다 복된 일입니다. 과테말라 순일에는 나사로처럼 가난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화를 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하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서 가난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파는 것입니다. 월세로 이사하고 남는 돈을 과테말라 순위의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가난한 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구제 방식이었는데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과테말라 순일에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구제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송금을 하면 만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곳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즉시로 마을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직접 적절히 공급됩니다. 구제와 함께 복음도 전해집니다. 구호단체는 개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기부한 돈이 얼마나 믿을만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부를 할 때에 꺼리낌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유하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육체에도 화가 있습니다. 배탈이 납니다. 그러므로 과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히 먹고 남는 것은 굶는 자에게 줄 때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건강하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은 길에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월세집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4식구가 단칸방에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5식구이면 방이 3개인 월세집을 구하면 됩니다. 월세의 부담으로 인한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집을 소유하겠다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부유하게 살게 하여서 화가 있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의 월세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월세집에 사는 사람에게 월세 걱정을 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영원히 구원받는 복입니다. 집을 팔아 구제하는 믿음과 관련하여서 매우 대조되는 두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저희 교회의 성도였는데 한 분은 1년 2개월간 저희 교회의 지체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4개월 전에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은 2022년 10월 11월경이었습니다. 제 유튜브 설교를 1번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유튜브가 갑자기 중단되어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유튜브 채널을 수정하느라 몇 시간 유튜브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헌금도 하였습니다. 저희 책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예배에 참석은 못하였지만 2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믿음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제 유튜브 설교와 책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1년 넘게 쉬지 않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 설교 300편을 모두 3번 정도 들었고 저희 책 10여 권도 모두 3번 정도 책이 새까맣게 될 정도로 줄을 치고 메모를 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동되는 성경구절은 따로 적어놓고 모두 암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구절을 적은 종이 쪽지를 방 가득히 붙여놓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물론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가치가 2억 7천만 원인데 융자는 없었습니다. 월세로 이사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월세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는 곳은 전세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집을 팔아 구제하라는 말에는 정색을 하며 회피하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세집은 바퀴벌레가 나와서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에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 지역에 깨끗하고
그리 비싸지 않은 월세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본 것은 탐심이었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겠다는 긍휼한 마음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받았다는 은혜와 감동이 진정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집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저희 권면을 듣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에게 응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1년 넘게 쉬지 않고 고백하던 분이 돈 앞에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응하는 또 다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분을 통하여서 바늘귀를 지나갈 수 없는 낙타의 실물을 본 것입니다. 이분과 대조되는 한 성도의 가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상당 기간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저희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저희 설교를 듣는 중에 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제 설교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설교를 들은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회개로 돌아서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분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분은 죄가 기억나는 대로 회개를 하면서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회개는 삭개오의 회개와 매우 유사하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회개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였지만 특별히 물질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이러한 회개를 한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두 분의 회개와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뒤에는 신실하신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훈계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드라마틱하게 재물에 대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도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부자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회개한 예가 삭개오 외에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만큼 부자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유튜브 성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놀라운 일이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을 소유한 두 분의 믿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국 물질에서 믿음의 공력이 판가름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킨 부자 청년도 재물에서 믿음이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는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구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분이 부자 청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소개한 분이 삭개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도 부유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을 팔아 구제하고 부유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유하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